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있음에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설교하고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또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기도의 계절, 기도의 가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계절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고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은 꼭 함께 나누고 싶고 듣고 싶어 드리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다 전해드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붙잡으시고 그렇게 다니엘처럼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평생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평생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이 다니엘은 10대 청년들, 그렇죠? 또 청소년들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가 설교하고 그때 본문으로 많이 쓰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10대에도 이 말씀 필요하고 20대에도 30대에도 마찬가지예요. 40대 50대 중년에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도 이 다니엘의 기도의 신앙이 필요하고요. 또 70, 80을 지나서 90이 되었을 때도 다니엘은 지금 90이 넘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영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 죽을 때까지요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고 그것을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그 계시로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 할 것 없이 이 다니엘의 이 신앙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6장에 보면 1절에 다리오가 다스리던 그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페르시아 다리오 왕 시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총리 다니엘의 그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6장 6절에서 또 9절까지 보면 이 다니엘은 그 왕궁 안에서 그 시대 속에서, 그럼 보세요. 지금 페르시아 왕국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나라에서 총리로 하나님 세우시고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경쟁이 있었을까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모함이 있고요. 권력 다툼이 있습니다. 그 암투 속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기가 이 다니엘에게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 위기를 다니엘은 6장 10절의 말씀처럼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6장 하반으로 가보면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감사했는데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여러분 23절에 보면 결국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결과는 믿음의 승리였고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6장 28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이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어요.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왕의 조서가 내려진 1단계, 2단계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성전의 문이 막히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일상의 삶이 파괴된 그런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성전에 예배하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곧 생명의 위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못하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던 일상의 삶이 다 포기되고 중단되고 막히고 위협을 받는 거 여러분 혹시 생명의 위협으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 기도하지 못하는 거, 전도하지 못하는 거, 봉사하지 못하는 거, 찬양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혹시 이걸 생명의 위기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가 생명이 돼야 돼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라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경험했던 이 생명의 위협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배할 수 없는데 뭐 사회적 거리 1단계, 2단계, 3단계 되는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건 한 2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줄여서 아무튼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할게요. 다니엘의 기도 10계명입니다. 이 위기 속에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가. 첫째, 목숨을 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생명을 담보로 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에게 이 페르시아 그 신에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30일 동안 모두 다 죽습니다. 기도하면 죽어요. 예배 드리면 죽어요. 어디로 가니까? 사자굴 속으로 가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에 목숨 걸고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 것을 선택했어요. 다니엘에게는 기도가 최우선이었고 하나님이 최우선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나중에 하려다가 낭패를 봐요. 그리고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적당히 하다가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도를 했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기도 10계명 중 첫 번째가 목숨을 건 기도예요. 생명을 담보로 한 기도. 기도하다 죽겠다라는 이 기도. 다니엘은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로 정면 승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기도로 승부수를 띄운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 10계명, 골방의 기도. 바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의 대가를 지불하는 기도였어요. 그 다음 말씀해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기도했다. 그럼 총리예요. 궁정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당시 이 페르시아 시대에는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이렇게 층이 있는데, 이 윗방, 이곳은 지금 말하는 그냥 다락방이 아니에요. 연회실과 같은 아주 넓고 크고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그 장소를 기도하는 장소로 구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일하다가 3번 기도하는데 나중에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출근해서 일하다가 뭐요? 기도하러, 기도 시간 지키려고. 야,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거기서 기도하면 되지 않아?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시간과 이 기도하는 장소, 거룩한 골방을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의 대가를 지불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저도 사택이 여기 도로 하나만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기도하러 오기가 힘들어요. 요단강이에요. 건너가면 또 건너와서 기도 못해요. 퇴근하면 또 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업무를 보다가도 일하다가도 자기가 정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성전 기도였어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이런 표현이 있죠. 바벨론의 포로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다 불탔어요.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 마음에, 그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가 예배 드렸던 그 성전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어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며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서 주께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성전에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있는 곳은 성전이 아니죠. 다 파괴됐잖아요. 디아스포라로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공개적인 기도를 했어요.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됩니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기도해야 됩니까? 활짝 열고 소리치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번 주일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우리 교회 앞에 뭐 보통 일상적으로 차를 주차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차해 놨는데 우리 교회 사람 아닌데 누가 사진 찍어가지고 시청에서 벌금이 나왔어요. 제보가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 저 교회 예배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배 안 해.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소리도 내지 말고 문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보면 안 되잖아요. 누가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게,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담대함이고요. 여러분, 기도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창피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어떤 관점이 다르겠죠. 어떤 교회에서 막 그런 얘기 했죠. 뭐 파리로, 또 서울 사랑제일교회, 뭐 신천지 막 이러니까 교회가 죄송합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창피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게, 예배 드리는 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창피합니까?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를 부끄러워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것,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데요, 학교 가서 아버지가 목사라는 거, 내가 학교에서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걸 얘기를 못 한대요. 요즘 직장에서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너 예수 믿니? 이런 어떤 시선들. 교회 가면 안 됩니다.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주말에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참으셔야 됩니다. 수도 없이 듣죠. 문자 오죠. 다니엘 지금 그렇게 숨어서 기도해야 될 상황이죠. 그러나 다니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습관된, 일관된 기도를 드렸어요. 여기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뭐예요? 평소 하던 대로예요. 스포츠 선수들, 운동 선수들 보면 루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습관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예배 드릴 때 이거 뭐 루틴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꼭 샤워를 하고 꼭 씻고, 예? 그리고 옷을 좀 정리하고 그러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참여하죠. 아침에 한번 씻었다고가 아니라 아침에 새벽에 와서 씻고, 또 낮에 예배 있으면 씻고, 그다음에 저녁에 예배 있으면 씻고, 꼭 어떤 뭐 그런 루틴. 여러분, 영적인 루틴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습관이 필요해요. 이 기도 훈련,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지금 우리 지훈이도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가요? 아니요, 3살 버릇 평생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루틴, 영적인 습관. 금요일이면 뭐 하는 날? 기도하는 날. 지금 세상에서는 10월 31일 무슨 날입니까? 할로윈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 난리예요. 서울에는 지금 뭐 클럽이고 뭐고 다 문 닫고 한 번 걸리면 너네 끝장난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세상 사람들은 그게 루틴이에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뭐 뜬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그게 세상 사람들의 루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루틴은 뭐예요? 금요일 날 뭐 하는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금요일부터 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금요일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기도로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주일을 준비하는. 저는 금요일 날도 토요일에도 오히려 새벽 기도 있고 토요일 날 저녁 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준비하고 주일을 맞아야죠. 근데 요즘 그런 개념이 없어요. 토요일 날도 놀 거 놀고 갈 때 가고 다 하고요.
옛날에 토요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들 옷 정리하셨고 헌금도 주일 예배 드릴 준비하는 날이 그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니엘 지금 습관된 일관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꼭 그 시간에만 기도해야 되는가? 아닌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어요. 이 시간을 구별한 것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겠다.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 맞춰서 기도한다는 것은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다윗이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거룩한 습관이 됐어요.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정해놓으신, 그래서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7번째는요, 간절한 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절박한 기도예요. 긴급한 기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서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주 이 손 들고 서서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 시대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길거리나 모퉁이에서 아주 대로에서 서서 손 들고 기도하니까 이걸 뭐라 그랬어요? 외식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절박하고 긴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대충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절박하고 간절하고 긴급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8번째는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는 찬양의 의미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했다. 여러분, 감사도 믿음이에요. 찬양도 믿음이에요. 저희 노회 안에 어떤 한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10년 목회를 하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의욕적으로 목회를 하시니까 주일에 이제 그런 순서를 넣었대요. 이전에 목사님, 원로 목사님 하시던 그런 예배 어떤 순서에서 말씀 전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하듯이 적용 찬양을 하고 그리고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넣었대요. 그래서 10년을 쭉 해오셨는데 처음부터 막 말이 많았대요. 이건 대구스럽지 않다. 대구에는 안 맞는다. 정서에 안 맞는다. 좀 빼자. 힘들다. 안 된다. 그래도 목사님 또 어떤 목회적인 어떤 그런 주관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목사님 11년째 이제 목회하시는데 정책당에 하시기 전에 장로님도 오셔가지고 성도님도 오셔가지고 그거 빼자.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교인들은요, 목사님 무슨 기도하나, 누구 기도하나, 어떻게 기도하나 그거 듣고 있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그런 분들 안 계시겠죠? 설마? 목사님 오늘 누구 기도하나, 어떤 기도하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은 걸까요? 하는 게 좋은 걸까요?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감사를 낳습니다. 원망은 원망을 부르고 원망을 낳습니다. 감사할 일도 원망하는 이가 있고, 원망할 일도 감사하는 이가 있습니다. 감사도 원망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무 많이 얘기해서 지금 다 잊어버리셨죠? 9번째, 10번째만 꼭 기억하세요. 9번째는 평생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평생 기도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에 올인 했어요. 기도가 그 인생의 전부였어요. 다니엘에게는 기도에 은퇴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남습니다. 사람은 가도 기도는 남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그 왕의 진미와 음식을 먹으라는 명령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뜻을 정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왔다고 그냥 그 상황이 됐다고 그냥 한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작정하겠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훈이가 와서 아빠 찬양하고 어르신들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이거 봤어요. 어려서부터 봤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오기 전부터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어려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게 몸에 밴 거예요. 그 습관이 그 결단이 포로로 와서도 그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도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할지라도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2장에 보면 금신상 이거 해석하지 못한다고 다 죽여요. 다니엘도 죽이려고 막 찾아요. 그런데 시간을 달라 그러고 자기 친구 셋하고 기도하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로 그 꿈을 해석해서 살아나게 되었죠. 3장에 가보면 풀무불에 들어갈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는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3장에는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분명히 다니엘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6장에 와서 지금 이 나이가 지금 언제인지 여러분, 다리오 왕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나이가 이미 70, 80이 넘는 나이예요. 다니엘은 평생 기도했던 사람, 기도에 올인했던 사람.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 이제 7장, 8장 이렇게 가면 환상들이 나오고 계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9장에 가보면은 이제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책을 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줄 이 황폐함 속에서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 결국 10장, 11장, 12장 이 마지막 장까지 환상과 계시를 보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 김중곤 목사님 CCC 11주기 돌아가신 지, 근데 그가 했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민족 복음화의 꿈. 수십만의 젊은이들의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 복음 들고 다른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찬양이 되고요, 그것이 기도가 돼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게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 평생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신약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 90세가 넘어서 반모섬에 가서 위배돼가지고 거기 죽을 그날에 주의 날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계시의 환상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그 사람, 다니엘이 그 사람이고 바로 사도 요한이 그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얼만큼이나 쌓였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쌓으세요. 바벨탑 쌓지 말고 기도를 쌓으십시오. 기도를 축적해 나가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아라. 말씀드렸죠. 빌리그레암 목사님,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수준으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산다. 마지막, 평생 감사해라. 평생 기도하고 평생 감사하라. 1981년에 흑인 가운데 가장 장수한 찰리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130세를 살고 플로리다 주 바토우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흑인으로 태어났는데 130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에게 130년의 세월은 고통의 전시장과도 같았다. 그는 노예로 태어나 갓난 아이 때부터 고통 속에 살았다. 미국의 남부와 서부를 헤매며 매맞고 모욕당하고 굶주리고 병들어 죽을 고비를 20번도 넘게 경험했다. 여러분, 지금도 흑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한때는 서부 최고의 총잡이 제시 제임스의 마구간에서 일한 적도 있었다. 130년간 흑인으로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130년. 130년간 고생만 하다가 죽은 스미스 씨는 임종하기 며칠 전 자신을 방문한 스티븐스 목사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통스러운 노동 생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130년간 언제나 내 곁에 계셔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기도, 평생 감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요, 우리가 이 가을에 또 연말까지 정말 기도로 다시 우리 신앙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다니엘이 바로 그렇지. 지금 나라 민족을 기도해야 될 때, 지금 기도해. 지금 우리가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다니엘의